할렐루야. 자라게 하신 하나님. 몇 번째요? 세 번째. 첫째는요,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리고 희생과 또 헌신을, 사랑과 헌신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줘야 된다, 즉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비닐하우스를 가보니까 그 씨앗을 뿌려놨는데 잘 올라왔어요. 그 청갓 씨앗이 싹이 잘 올라왔어요. 막 듬뿍듬뿍 올라와서 막 이렇게 솎아졌어요. 그런데 갔더니 절반 정도가 시들었어요. 왜 그렇지? 너무 더워서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간 추웠잖아요. 며칠간 추우면서 그 여주가 여기보다 3도, 2, 3도 정도 낮아요. 얼은 거예요. 그걸 생각 못하고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안 덮어준 거죠. 즉 관리를 못한 거죠.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관리를 잘 했더라면, 그러면 아마 지금쯤 중형교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오시면 잘 관리하세요? 아니면 관리 잘 못하세요? 안 하세요?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고 살갑게 대하고, 그리고 안 왔으면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그냥 본체 만체 소 닭 보듯이 이렇게. 그래서 아마 관리가 잘 됐으면 우리 교회가 아마 중형교회 정도는 됐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의 한계예요. 즉 심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고 관리하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그런 방법들을 써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써봤어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세미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 세미나. 전도 세미나 하나만 실패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별로 안 왔어요. 별로 안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 세미나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몇 명 왔을까요? 몇 번 해봤죠. 우리도 뭐 두드림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정상용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전도요? 그런 전도들. 그런데 그런 전도 세미나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와요. 목회자들한테 뭐가 인기가 있었느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뭐가 인기가 있었느냐?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 여기 가려면 돈을 주고 가야 되거든요. 돈을 주고 가요. 뭐 어떤 때는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야 되기도 해요. 근데도 꽉꽉 찼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 세미나뿐만 아니라 제자와 세미나 또는 뒷문을 막아라 이런 것들, 또 두 날개 열린 예배 이런 그 세미나들을 하면 목회자들이요 줄을 서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훈련 갔다 오면, 목회자가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훈련. 그래서 좀 안 되면 그럼 또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또 다른 방법.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헷갈려 죽겠어요. 목사님이 이 세미나 갔다 오면 이렇게, 저 세미나 갔다 오면 저렇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유행처럼. 한동안은 부산 그 풍성교회 두 날개 그래가지고 두 날개 세미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산까지 갔다니까요. 일생에 한 번 부산 가기도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 한 번도 부산 안 가봤어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산까지 세미나 듣겠다고 갔다니까요. 그것도요 그냥 1차로 안 끝나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근데 갔어요. 방법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방법에 맞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는 교회들은 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미나에서는 막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을 또 막 비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흥했더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세미나 찾아다녔을까요?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거였어요. 한국교회를 너무 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쥐고 흔들었어요. 좌지우지했어요. 우리는 거기 현혹됐고 그리고 그걸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방법이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가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첫째, 둘째, 셋째 그대로. 근데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결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어요. 교회 갈등의 해결자가 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해결자가 되셨어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성령님 잠깐만요. 제가 이 방법을 좀 써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날 이 방법 쓸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교회를 방법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세속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심지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의도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였어요. 오늘날도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겠다고 그러면 얼른 내주세요? 아니면 잘 안 내주세요? 예? 잘 안 내줘요? 잘 안 내주시는 분은 운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신 남은 못 믿어온 사람이에요. 내 차 핸들을 그 사람한테 주면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 그럼 안 내주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러면요, 얼른 자리를 내주는 거죠. 운전대만 잡으면 그러면 선을 이렇게 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넘어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가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도 안 줄여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 운전대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밟아야 될 때는 그냥 밟고, 그리고 깜빡이를 켜야 될 때는 켜고요. 선은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운전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 운전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분이겠어요? 이런 그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네요. 운전대를 붙들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세상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철저하게 내가 운전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내드린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안다를 해도 운전대 잡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부딪힐 것 같아서 움찔거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고 밟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옆에 계세요.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운전대 잡고
그리고 교회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옆에 그냥 태우고,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처럼, 그냥 동승자처럼 그렇게 태우고,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주관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기만 해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시라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서네요. 목사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고, 성도가 나서고. 앞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목사가 나를 따르라. 너무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 목회자들의 스타일이 카리스마 스타일이에요. 섬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 나를 따라라. 뒤처지는 놈 죽어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을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 좋아했어요. 나를 따라. 뒤처지는 놈들은 그냥 안 와도 좋아. 따라올 놈들만 따라와.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조직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원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를 따라라. 정광훈 목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그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저 목사라는 게 하나님 주고 그게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핸들을 딱 잡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시간 알아서 할게요. 내 물질 알아서 할게요. 내 재능 알아서 할게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뒤에 계세요. 이렇게. 이게 통하는 시대가 있었고 이게 통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통하던 시대가 한참 경제 개발하던 시대예요. 이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느냐?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통했어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안 따라오는 놈들은 죽어. 박정희 시대예요. 이 리더십이 통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리하세요.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역할 분담을 하죠. 나눠주고 그러는 거 집사들이 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전무할게.
이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띠띠고 그리고 나서요. 담임 목사 물러가라. 장로파 물러가라. 이거요. 이걸 교회 안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했다면 지금보다는 속도가 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느렸을 수도 있고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든 빨랐든 간에 문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문제가 되고 그 교회가 문제가 되고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나서지 말고요. 내가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먼저 묻는 거죠. 야,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 나 따라와. 이게 성령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령 있는 스타일은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가면 빠를까? 이 길로 가면 안전할까? 저는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인장로님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케이. 내가 가봤더니 이 길이 빨라요. 내가 가봤더니 이 길이 안전해요.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놈이 날 따라라.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해요. 기도 없이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자. 기도하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내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통보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언제냐?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걸 통보할 때요. 그러면 목사가 뭐하러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들은 목사가 리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통보할 때 내가 왜 목사가 된 거지? 나 목사 맞아? 나 이 교회 담임 목사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판단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나서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서서 설레발 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그냥 돕기만 하세요.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방법 내세워서 알아서 할 때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서세요. 이렇게요. 교회 성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 그거 배워서 할 거예요. 우리가 두드림 전도 그거 배워서 할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 그거 배워서 할 거예요. 두날개 우리가 배워서 할 거예요. 제자원을 우리가 배워서 할 거예요. 하나님 뒤에 계세요. 그냥 옆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필요할 때만
그때만 나서세요. 실제로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른 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직을 빼버렸어요. 이 오직을 빼버렸어요. 그 오직 거기에 뭘 넣냐? 방법을 넣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로 오세요. 제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내려앉을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기도 먼저, 행함 뒤에. 이게 하나님을 내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 심령의 교회는 날마다 자랄 거예요. 자란다. 우리 심령의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숙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숙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매일 그 자리를 돌아요. 작년에 그 사람이 올해 그 사람이에요. 올해 그 사람이 내년에 그 사람이 되고 10년 전에 그 사람이 올해 그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걸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한다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면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성숙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십시오. 그럼 뭘 간증해야 되나?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에 동행하시고 내 앞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테니까요.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에게 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신 거예요. 너한테 상이 없다. 우리에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그 공장지대에 있을 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교회를 옮겨야 돼.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정체되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우리는 벽돌 한 장을 안 날라봤어요. 삽질 한 번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는데 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참고 더 기다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은영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뻔히 아는 길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싸울 때마다 기도하죠. 싸울 때 적이 있는데, 적이 진치고 있는데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싸워야 되죠.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이 총 대고 그리고 나를 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었어요. 야, 머릿수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받으면 얼마야? 이거 1년이면 1년에 10,000원씩만 받으면 세금이 얼마야?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야, 나가서 인구조사 해와. 요압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주실 텐데 그건 뭐하러 셉니까? 그런데도 요압한테 그럽니다. 가서 세어보라니까. 그래서 요압이 가서 세워왔어요. 자기 머리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따지고 셌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따지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했어요. 자기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가 크면 목에 힘줬어요. 교회가 크면 목에 힘줬어요. 큰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크다고 목에 힘줬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자랑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아시아로 가지 말래요. 유럽으로 가래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은 유럽으로 가래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수에 가게 되면 가보게 되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래요. 바울이 자기 생각 따라갔을까요? 성령 따라갔을까요? 성령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말씀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자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기 싫어요. 선교하기 싫어요. 선교비 우리 이전하기도 바쁜데 선교비 안 보내고, 그리고 우리 이자에 보탰으면 좋겠죠. 파송 선교사라고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느냐? 묻는 것까지는 해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느냐, 내 뜻대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느냐, 이때 아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맨날 고재를 맴돌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일 때,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우리 교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요, 그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자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자라든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문제가 걸렸어요. 무슨 문제냐? 핍박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이외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막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밖에는 계속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잡아 죽이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하고 싸움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 기름 뿌리고 밤이면 거기 불질러서 가로등 대신 쓰고요. 온갖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에 물고기를 그리면 반대편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쟁이네? 그래서 자기도 물고기를 그려요. Me too.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거든요.
익두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에 첫 글자만 이렇게 모으면 익두스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국교화가 되죠.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돼요. 그 로마 덕분에 세계적인 종교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하죠. 그런데 또 핍박이 가해지죠. 누구에 의해서요?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캐톨릭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당합니다. 그거 이기고 종교개혁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는데 또 핍박이죠. 우리 한국 들어와서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마음 놓고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물리적인 핍박, 고통을 주는 핍박, 이거는 잘 안 해요. 대신 뭘 하느냐? 문화적인 핍박을 해요. 문화적인 핍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물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물들어서 가정을 세우는 일, 결혼하는 일, 아이 낳는 일,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가 당연시됐고요. TV에 그 동성애자들,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나와서 활기를 치고 있고요. 이건 문화적인 핍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교회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핍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관리한 그 씨앗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은영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비결은 그거예요. 기도 먼저. 기도 먼저. 뭘 결정하시든 기도 먼저. 뭘 하시든 기도 먼저.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속도가 늦어도 좋습니다. 1년에 3배, 4배 뻥튀기 안 돼도 됩니다. 속도가 늦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천천히라도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